위로라는 뜻입니다. 나온 선지자 아시죠? 네. 나온 선지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마을 이름도 잘 택하신 것 같아요.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입니다. 앞에 전면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고요. 지금 그 위에다가 교회를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곳에 베드로의 집이었던 곳에다가 팔각형으로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 교회 흔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적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이 없이 지어놨습니다. 주변에는 기둥이 있고 가운데는 기둥이 없습니다. 예수님 들어갔다가 못 나오니까 여기 오른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갖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겁니다. 집이 한번 형성이 되면 예수가 집과 집을 연하여 Sala aquí a la derecha, igual de los padres de la familia, más cercana de la puerta salida. 중풍병 잡고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했던 위로의 마을.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 아침에 봤던 거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너무 빨리 해갖고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고 나오면 한번 뭐 생각났어요? 아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누구 또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혈류병 여인도 뭐 오는 길에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진짜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했어. 왕의 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왕의 씨? 백부장이 여기 백부장. 백부장. 그만큼 이런 성경 사건에서 그 외에도 엄청나게 여기서 일어났죠. 그런데도 말씀 안 들어갔고 저주를 받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만큼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말씀을 많이 주셨고 풍성히 주셨던 곳인데 이상하게 풍성한 말씀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완악해진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또 그야말로 저주받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네 제자 부르신 사건하고요. 예. 베드로의 장모 고친 사건하고요. 예. 지리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난 걸로 보입니까? 내제자 부른 게 훨씬 먼저인가요? 유대 땅. 장모. 그렇죠. 내제자를 불러야지 뭐 장모를 고치든지 말든지.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제자는 아까 타부가 있는 그 근처에서 불렀다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이쪽에 와갖고 베드로의 집은 여기.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집이 저기면 회당에 가까운 무조건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배도 있었어요. 사꾼이 아니었어요. 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친했어요? 야고보 요한하고 친했어요.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제일 유명한 갑부였죠. 삭개오. 그래서 품꾼들이 있었어요. 사꾼들하고 같이 있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 아주 갑부 가족이 세베대 아들과 그 사촌지간이에요. 외사촌지간. 물론 사촌지간이라고 불렸어요. 외사촌지간이고요. 그 친구가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베릴사이였어요. 자기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장모를 모시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큰 늘에 보면 베드로가 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내가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자기 부인과 함께 사역지에 같이 다녔던 모습. 그만큼 결혼하고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는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또 누가 위냐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게 바로 인간이 다 버렸는데 조금 있으면 또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여튼 복음을 집중적으로 이곳에 사용하시고 그만큼 이 땅은 여기서 이게 해변길이 위로도 갔지만 이 옆으로 가갖고 다리 요단강에 다리를 그 당시에 로마가 났어요. 그래갖고 베세다까지 가갖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신약에는 구약에는 없었던 마을이었는데 도로가 놓이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아마 마태도 이곳에서 집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다 어디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 베세다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이제 거주했던 것을 보여요. 이건 복음의 최고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담당했던 장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그 장소에 와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 찬양 중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 어떻게 시작하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누구니 험한 tumba 단단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같은 주 예수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우리 가보라움에서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에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많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시며 그를 일으키시고 그가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혈루병 앓던 여인을 또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야이로의 딸을 또 잡아 올리시면서 달리다쿰 하면서 그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길이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달리다쿰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피가 흘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소모하여 가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또 옷술을 만지라고 합니다. 그 옷술이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미는 손을 또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가 수종을 들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또 여기서 믿음의 백부장에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면서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나가는 믿음을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보나움의 이러한 많은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베푸셨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오성목 전도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표지판이고요.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지석. 회장 위에 올려져 있던 것이에요. 위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꽃잎 모양이 있는데 5개가 있고 6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 건 솔로몬의 이 상징이고요. 여기 6개 다윗의 별이 있죠? 네. 이때부터 벌써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별은 이건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회당 상징으로 여기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그 법궤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궤입니다.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바퀴가 있죠. 말씀을 넣어놓고 법궤에 넣어놓고요. 성류 모양들 거룩하게 여겼던 솔로몬의 별 모양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5개 뿔 별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성류가 있고 베드로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무식하다고 그러죠? 자, 그럼 팔각형 교회죠. 아까 그림 보여줄 때는 이 교회 세워지기 전에 찍었던 사진도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도회에서 이걸 발굴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적인 그걸 있어야 되고요. 원래 전통이 있는 것은 이 건너편에 그리스 정교회 것도 있죠. 원래는 가정집이었다가 교회가 됐고 교회랑 집에다가 Sini ya. 1, 2